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주님 외에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주의 말씀 들려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8가지 화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째와 둘째, 첫째 화와 둘째 화. 첫째는 뭐였죠? 천국의 문을 닫아버린 위선. 복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지도자에게 화가 있다. 둘째는 뭐였죠? 허영심과 탐욕이 있는 지도자는 화가 있다. 이 말씀이었어요. 둘째 화가. 그럼 오늘 지난 시간에 첫째, 둘째 했으니까 오늘은 셋째, 넷째 해야죠. 셋째, 넷째 해야 되는데 오늘은 한 절이죠. 왜 한 절이겠어요? 네 번째가 너무 길어서. 네 번째는 26절부터 32절까지인가 그렇게 길어요. 그게 뭐냐면은 헛된 맹세에 관한 말이다. 입에 관한 그 화입니다. 맹세를 함부로 하는 그건 따로 이렇게 다음에 하고 오늘은 부득이 세 번째 화는 단 한 절입니다. 네, 단 한 절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깊은 어떤 진리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개종자 하나를 데려다가 개종자 개종한 거야. 종교를 바꾼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래서 교인이라고 그래. 교인. 개혁성경에는 교인. 지금 우리는 개종자. 개종자 하나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냐면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지도자들은 화가 있다. 그렇게 힘들게 개종자 하나 데리고 왔는데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종자를 데려다가 천국의 자식으로 만드느냐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느냐의 문제니까 그럼 역시 아주 기본 핵심은 뭐겠어요? 순수한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음에 대한 말씀. 그래서 셋째 화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화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세에 관한 것이 16절부터 22절까지 상당히 길죠. 그래서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길어서 오늘은 15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5절. 15절은 이렇게 나갑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위선, 역시 여기도 위선이죠. 위선을 강하게 비판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그 구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선교 활동을 엄청 열심히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죠. 우리는 그렇게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선교 활동을 하는 겁니다.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한 것을 암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성경을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15절.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고요. 우리하고는 전혀 좀 동떨어진 것 같은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지 하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사실은요. 2000년 전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 당시에는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현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하나를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바다와 육지를 다녔으니까 해외 가는 겁니다. 만들려고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지도자들은 화가 있다. 자, 그냥 겉으로만 봐도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선교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열심히 선교했다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선교했다?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가 바리새인들 생각할 때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뭐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으라고 선교를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진리고요. 또 성경을 보더라도 있었어요. 자, 열심히 선교를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개종자 하나를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으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하듯이 그렇게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십니까? 육지로 나가야 됩니다.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외국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했단 말. 누가요? 우리가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이 했다니까. 바리새인. 아주 신기하죠? 예, 신기합니다. 개종자, 영어로 convert, 교인이죠. 교인. 예, 교인. 유대 교인. 개역 성경에는 교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녔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외 선교를 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자, 진짜 그랬을까?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선교를 했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헌과 성경을 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대 유대교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교로 개종자를 얻으려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문헌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상대로 해서 유대인으로 만들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구나. 그 전도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요즘은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도에서 얻은 그 교인들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요. 두 가지 종류로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범주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문전 개종자 이렇게 합니다. 문전이 뭐죠? 문이 있어요. 문에 들어가지는 않은. 예, 문에 들어가지는 않은 개종자. 그래서 문전 개종자. 성경은 뭐로 표현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는 하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지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교를 완전히 받아들이진 않아요. 유대교를 받아들이면 뭐 할례도 하고 뭐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바리새인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런 건 안 하지만은 유대교의 가르침에 공감해. 일부 계명들, 예를 들어서 도덕적인 계명과 안식일 계명 이런 거에서는 순종을 하고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문전 개종자라고 부릅니다. 문전 개종자. 자, 성경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사람. 아주 훌륭한 군인이 있는데 고시입니다. 고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예, 고넬료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2절.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이게 도덕적인 법이죠.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넬료는 아주 대표적인 문전 개종자죠. 문전 개종자. 이 고넬료는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럭키하죠. 아주 다행인 거죠.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었는데 바리새인이 되지는 않고요. 문전 개종자만 된 거예요. 문전 개종자로 있을 때 그때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을 만나지 않고 누구를 만나냐면 베드로를 만났죠.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자식이 되었으니까 고넬료는 아주 축복받은 문전 개종자이죠. 자, 두 번째 개종자가 있는데 두 번째 개종자는 뭐겠어요? 문안 개종자겠네. 예, 문안 개종자야. 근데 그들은 문안 개종자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냐? 의의 개종자 그랬어요. 의의 개종자.
마태복음 23장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개종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프로셀리톤, 그래서 프로셀리톤, 영어로 프로셀라이트가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예, 개종자. 예, 이게 개종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이방인들을 이야기해요. 완전히 개종한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요. 할례도 받고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의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개종자를 만들려는 노력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 중심의 신앙을 전파하고 개종자들이 꼭 자기들처럼 율법을 철저히 따르기를 원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쳤다고요. 저 성경 한번 또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 몇몇 사람이 이 강력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게 막 개종자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신도들을 가르치기를, 다 예수님 믿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여러분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교회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출신의 신자들이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게 했던 그런 행태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것. 그래서 이 바리새파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성교에 열심이고 또 율법을 그대로 지킬 것을 짐을 지워주는 그런 학파가 어디 학파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힐렐 학파입니다. 힐렐의 학파의 영향이 또 이 사람들이 이방인의 개종에 가장 열심이었고 그들의 영향력이 교회에서도 악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자, 이런 이제 역사적 지식을 먼저 가지시고요.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이 개종자들을 얻으려는 과정에서 뭐를 가르치는 것을 봤냐면은, 그들에게 전도한 건 좋아요. 그들에게 불필요하게 무거운 율법적 짐을 지운다고 비판하신 겁니다. 예수님 볼 때 왜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그걸 개종자 하나 얻어가지고 그렇게 율법을 부과하고 짐을 지고 그러는 거야. 이걸 지금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얹는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개종자들에게 자신들보다 더 엄격한 율법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한다고 하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전파한 사람들이. 개종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었고 영적인 자유를 방해를 했다. 예수님이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적한 것이면 신앙의 본질을 주님께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주님이 지적하시기를 뭐라고 지적했냐면요. 그를 누구죠? 개종자죠.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개종자가 나중에 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 스승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초신자가 열심히 하잖아요. 초신자가 열심히 하거든요. 마치 이단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개종자들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다는데 보니까 가장 열심히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최근에 도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마치 이와 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자녀들이 진짜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 빠지면요, 부모들이요, 가정이 완전히 파산돼 버리더라고요. 봤어요, 제가.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딸이 그렇게 된 거고, 대학생인데 학교도 그만두죠.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전폐해요. 사업도 다 접고요. 사업도 접고 이 엄마 아빠가 이 딸을 구해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생업을 전폐하고 몇 년을 자녀를 구하러 집중합니다. 이단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때 저도 안 했다니까요. 오래된 스승이 아닙니다. 오래된 스승이 아니에요. 초신자들이 가장 열정적입니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 말씀. 배나 지옥 자식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도 더 배나 누가?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새신자들, 제자들이 더 지옥의 자식이 되어버렸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심의 유대교 신앙을 전파하는 데 노력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외적인 형식과 규율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억압한다. 사람들의 영혼을 억압한다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히 나머지 진짜 율법이 가르치는 게 뭐냐? 율법이 가르치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자비로운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거든요. 이 율법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율법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개종자들은 바리새인의 가르침에 너무나 집착을 했고 하나님께는 집착하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는요, 개종자들에게 막 그 경쟁을 시켜요. 경쟁을 시켜요. 야, 이 사람은 이만큼 했단다. 그러면 아 그래? 그럼 난 더 해야지. 더 합니다. 또 막 경쟁을 시켜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똑같습니다. 막 경쟁을 시켜가지고 경쟁을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예. 자, 이거 간단하죠? 이 의미를 아시겠죠? 2000년 전에 이런 의미였습니다. 배종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막 율법을 지키고 너무나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완전히 짐이 되고 자유는 없고 구원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런 얼마나 위선자들입니까? 그 화가 있다. 이게 이제 2000년 전에 가르침이고 2000년 전에 의미했던 가르침. 그러면 어쩌란 말이야? 우리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될 거냐? 현대적인 교훈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과 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복음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해놓고 또 무겁게 지고 가는 저를 보기는 합니다만은, 그는 진리는 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은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사실은 복음은 무거운 짐을 벗는 거죠. 무거운 짐을 벗는 게 항상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이제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니까, 복음은 율법적 행위를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행위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행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이제 봉사하고 선교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선교의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어야지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참된 복음은 행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봉사도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뭐 강요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너무 강요하지 않으니까 뭐 될 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건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죠. 옳은 창문에서 보면은 자유죠, 자유. 강요와 자유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뭘 강요했어요? 복음이 뭘 강요했습니까? 강요は자발적으로 해야죠, 자발적으로. 은혜 받아서 자발적으로 해야죠. 사랑스러워서 자발적으로 해야죠. 내가 그러니까 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게 돼야 되는데 강요처럼 여긴다고요. 강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은 행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봉사도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헌금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난 헌금 간양을 제일 싫어해서 처음부터요. 아예 난 초신자 때부터 그랬어요. 예, 경매하지 않아요. 헌금 가지고 경매하는 사람도 있던데. 헌금 강조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성전 건축한다면서 성전 건축 헌금 경매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까? 건물이 없어서 신앙생활 못할 지경이 됐다? 종치면 됩니다. 교회당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뭐 100명 안 되는 사람들이 가서 그 예배 드릴 때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꼭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을요. 뭐가 중요한 것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이어야 돼요. 자발적. 뭐든지 자발적이죠. 자발적인 거 아시죠? 자유예요. 자유. 자발적으로 하라. 그래서 헌금 봉투 들지 않지 않습니까? 헌금 봉투 생겼나? 생겼으면 무슨 편의에 의해서 생겼겠죠. 헌금 강요하지 않습니다. 헌금 봉투 돌리지도 않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한다니까요. 다 돼요. 모든 것이 자발적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심지어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떠나는 것도 자유입니다. 교회 떠나버리면은 마치 저주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이렇게 보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 내가 진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얼굴 보면서 내가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저기 그 가스라이팅 할까요? 그 가스라이팅하고 그래. 살짝 외웠던 거 해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봐. 이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떠난다고 저주받지 않습니다. 교회 떠나는 것도 자유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뭘까요? 들어올 때도 강요하지만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모든 이단은 나가면 저주받는다고. 아시겠습니까? 그게 특징이에요. 그거 닮으랍니까? 떠나는 사람들을 스토킹하고요, 협박하고요, 저주하고. 진짜 그럽니다. 예. 함부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전폐하는 겁니다. 그 자녀 하나 끌어내려고요. 몇 년 걸려요, 몇 년. 전폐한다니까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해서. 뭐 이런 건 있죠. 요즘 교회에 안 나오네 누가? 그러면 누가 교회에 안 나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나올까? 좀 어려운 일이 있을까? 또 뭐 상처받았나? 뭐 그러면 이제 기도해주기 위해서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왜 좀 안 나오세요? 뭐 그런 건 있지만요. 이 달라요. 왜 저기 뭐 스토킹 차원이에요, 스토킹 차원. 예. 그건 안 돼요. 몇 번 이렇게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건 몇 번이에요? 한두 번이에요, 한두 번. 또 몇 번, 한두 번 넘어가면 스토킹이에요, 또 스토킹. 예. 우리 스토킹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 떠나면 저주받는다는 투로 뭐 저주라는 용어는 안 쓰지만 뭐 하여튼 이상한 변명들 해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괴롭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괴롭혀. 허레싱하지 않습니다. 희롱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소극적이라고 말하지만은 나는 우리 교회는 자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유입니다. 그래서 난 그렇다고 해서 뭐 떠난 사람 아무 관심이 없냐? 그건 아니죠. 떠나는 사람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저희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떠나는 형제, 자매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가졌던 아름다운 추억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보다 못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사오니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교회보다 모든 시설과 모든 것이 다 뛰어나잖아요. 우리보다 못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사오니 그중에 가장 훌륭한 교회 선택해서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게 제 기도입니다. 잘못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다 떠나라는 말 아니까 긴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짐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섬기는 것도 짐이 아니어야 되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짐이 아니어야 돼요. 교회 떠나는 것도 짐이 아니어야 돼요. 가장 더 좋은 데로 떠나게 만들어 주시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좀 겉과 속이 좀 다르게 하는 그 유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유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5장 이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울 건 뭐예요? 이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음이라는 것은 내적인 변화죠.
외면의 행위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죠. 내면의 변화. 신앙은 외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랑과 자비를 중심으로 전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전도는 외적인 행위 중심이죠. 외적인 행위. 우리는 내면의 변화가 우선이죠. 그 내면의 변화는 외적인 선한 행위를 유발하는 거죠. 이게 달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위선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위선자들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는 등 종교적 행위를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위선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공공장소에서 마이크로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외식을 지금 말씀하세요. 복음은 외식이 아니라고요. 사람들 많은 식당에서 아주 큰 소리로 식사 기도를 해야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공적인 장소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방해가 되려면 저는 침묵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외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선이. 마음으로 해도 됩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 교회와 특정 목사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목사님을 그의 설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의 내면의 영성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마이크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마이크 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통성 기도하지 않아요. 외식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 다 들으려는 거예요. 그거 듣고 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이게 한 사람 지도 한 사람의 이게 가스라이팅이라고 가스라이팅. 그리고 다 따라가는 거죠,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면의 침묵으로 설교하고 내면의 침묵으로 기도하죠. 저는 요즘 요즘 텔레비전 하루 종일 보잖아요. 너무 재밌어 그냥 드라마틱하고 그러는데 뭐가 재밌냐면 여의도에 나가서 데모하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 데모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지금 중학생 나오죠, 고등학생 나오죠, 대학생 나오죠, 청년 나오죠. 노땅들은 별로 없더라고. 감사한 일이죠. 와서 자발적으로 이게 뭐죠? 응원봉. 옛날에 8년 전에는 촛불을 들었는데 촛불 금방 꺼져 그랬다고 안 꺼지는 응원봉이 됐대요. 그건 안 꺼. 그래서 대만이 너무 질서정연하고 평화롭고 그래 이거를 제가 이거 왜 하냐면은 외신들이 극찬을 했어요. 외신들이 외국의 이제 언론사들이 그리고 옛날에 우리 때는 막 그냥 얼마나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데모를 했냐고요. 이 보도 블록 나가고 던지고 가면서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길 원한단다. 우리들은 자유받아.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주 심각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길 심각하잖아.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젊은 사람들은 막 산다니까 아파트 하는데 그게 데모가 되는 거예요. 예? 참 신기하죠. 참 이쁘다. 내가 보니까 이쁘다. 누구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죠. 그 차이에 자발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불행 중 그래도 다행이다. 데모 잘해서 참 다행이다. 자발성이죠. 아름다운 거죠. 복음은 이런 거예요. 짐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렇고요. 자발성이고요. 세 번째 위선적인 삶, 위선을 경계해야 된다. 종교적 이제 활동을 하고 예를 들어 선교도 하고 하잖아요. 이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사람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면은 선교와 봉사에서도 마찬가지라.
진정한 신앙은 겸손하고 진실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선교 활동은 열정적이었죠. 열정적이었지만은 그들의 접근 방식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의 비판은 단순히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지적한 것을 넘어서서요, 훨씬 넘어서서 참된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21세기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척하지 않습니다. 믿는 척하지 마세요. 신앙 좋은 척도 할 필요 없어요. 믿는 척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척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용기 있게 말합니다. 겸손한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냥 겸손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시는 거라고요. 예. 하나만 더 해볼게요. 현대적 적용해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죄의식을 벗겨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열심히 봉사하고요, 열성을 내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죄의식이 점점 증가해 가는 거야. 아니, 그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죄의식을 벗겨주는 것입니다.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죄의식이 떠나지 못해요. 죄의식이 떠나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신앙생활 했다 하면 이거는 뭐 교회에서는 탑으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죠. 아주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남편이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갑니다. 저도 뭐 전도를 하고 그랬는데도 안 나가. 최근에 신경 갔다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를 나가게 생겼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교회를 나가. 잘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전화한 이유는 남편은 제가 다니는 교회를 안 나가고 다른 조그만 교회를 나가는데, 자그만 교회를 나간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그 큰 교회 너무나 하는 일이 많으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나 행위 중심이잖아요. 뭐 또 평신도로서 높이 올라가면요, 또 목사님들이 꼭 잘하는 사람만 시켜요. 또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 거야. 다 이거 되고 저거 되고. 그러니 얼마나 그게 그 삶이, 개인적인 삶이 없겠어요. 조용한 삶이 없다고요. 그러니 뭐 저는 항상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런 스타일이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예.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남편이 큰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두 개는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큰 교회 떠나세요. 그렇죠? 더 간단하지, 간단한 문제 아니야. 너무 간단한 거잖아. 남편 따라가야지. 남편이 지금 새로 시작했다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 행위 중심의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늘 죄의식이 있어. 그걸 떠나면 또 뭐가 막 내가 또 어떻게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을 그만두면 또 어떻게 될 것 같거든요. 행위 중심, 항상 죄의식을 떠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고요,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더 많은 규정을 알고 더 많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자랑이 된다. 더 큰 자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행위를 하였는데 하나님이 항상 그들에게 부족하다 생각,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렇게, 복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형교회에 다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늘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너무나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피곤하고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고 그래요. 하나님은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한다, 나한테. 이런 분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죄의식을 떠나지 못합니다. 피곤하게 삽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사랑과 자유를 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죄의식과 피곤함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복음은 정반대거든요. 예. 노르치 줄리안 이 사람 몇 번 제가 소개했죠. 한두 번 소개했을 것 같은데요. 영성가죠. 아주 15세기 가장 종교의 암흑기, 부패 암흑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종교 암흑기에는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안 돼요. 더 이상 연구가 안 돼요. 정말 가장 암흑기에 때 가장 탁월한 영성가들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노리치 주리안입니다. 영국 사람. 15세기 중세 암흑기에 활동한 영성가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많은 계시도 받고 환상을 받는 그런 영성가입니다. 신비가죠, 신비자. 하루는 줄리안이 예수님이 당한 고통을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당한 고통을 내가 친히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친히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줄리안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거의 장례식을 다 준비했다고 그래요. 장례식을 준비하는 순간에 병에서 회복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지도를 받으려고, 영성 지도를. 그녀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말합니다. 다 이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그러면은 줄리안은 간단해요. 답이 하나입니다.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All will be well.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나는 이런 잘못이 있고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이거야. 그녀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다.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긍정의 영성과 정정의. 자,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잘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은 장애물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디딤돌이 될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계시라는 책을 보면은 이분이 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죄의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 친히 가르쳐 준 겁니다. 죄는 아주 도전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 죄는 인간의 수치가 아니고 영예이다. 도전적이죠? 잘못하면 이것만 딱 보면 그냥 누구 이단하냐 이거? 죄는 인간의 수치가 아니고 명예로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다고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부분. 하나님은 죄가 인간의 수치가 아니고 인간의 부끄러움이 아니고 영예라는 것을 나에게 또한 보여주셨는데 이러한 계시 안에서 나의 이해는 하늘을 향해 들려 올려졌기 때문이다. 그때 나의 마음의 진정으로 다윗, 베드로, 바울 그리고 도마,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이 땅의 교회에 그들의 영예를 드러내셨는지를 떠올렸다. 죄를 지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수치가 아니었다. 천상의 지극한 복 안에 수치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죄의 표지들은 영예로 변해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그 과거의 죄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고 이제는 뭘로 변했어요? 명예와 영예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한 말씀 똑같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상처가 하나님께는 상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예로 보이는 겁니다. 영예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는 예전에 지었던 무슨 죄든지 상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예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아까 비지오 디비나 했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의 죄를 막 고백합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랬겠어요? 이 탕자는 자기가 지은 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 거야. 지금 문제는 가장 큰 거야. 내가 이 아버지 앞에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내 죄야. 이것만 보고 그래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또 다른데 아버지는 그 고백은 듣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아요. 그 고백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 없어 나. 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다. 나 그 관심 없어.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 15장 21절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걸 듣고 죄를 막 고백하는 걸 듣고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주 강조해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막 강조해서. 그 다음에 22절.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하였다. 어서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 복음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식 같은 거 박살내고요. 과거의 죄 그런 거 내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 보기엔 뭐라고요? 명예라잖아요. 명예.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앞으로 가는 거니까 명예라. 이것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지옥의 자식들은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천국의 자식들은 지은 죄도 주님 안에서 뭐가 돼요? 영예가 되는 겁니다. 시험 보고 가겠습니다. 네, 신앙생활 하면서 어깨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다 가스라이팅 당한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과 우리 아버지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릅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죄로부터의 자유, 멍에로부터의 자유, 짐으로부터의 자유, 나로부터의 자유, 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사오니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